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오늘 본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추천서와 같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에 갇혀 있겠죠. 감옥에는 갇혀 있지는 않지만 로마에 갇혀 있는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장면, 추천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디모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디모데를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디모데는 소아시아 땅아발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태리, 로마,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이스라엘. 소아시아의 아랫부분에 더베 루스트라, 그냥 루스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출신입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인데 소아시아 쪽에서 더 이스라엘 쪽으로 아래쪽에 있고 그 다음에 루스트라는 가운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한 위치를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는 배경을 알게 되면 나중에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바울이 1차 끝내고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1차는 13, 14장이고 2차 선교 여행은 16장, 17장, 18장인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16장 1절, 2절, 3절에서 디모데를 만나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외국인입니다. 그리스 사람, 우리 배운 용어로는 마케도니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러니까 혼혈인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났고 혼혈인이고 이제 국제 결혼한 가정의 자녀인 거죠. 그렇게 2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바울이 만나서 그 뒤로 상당히 초창기부터 바울의 거의 그 분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아골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디모데는 거의 자기의 반쪽 같은 역할을 바울과 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는 결국 로마까지 바울을 따라와서 지금 막중한 임무를 띠고 빌립보 교회에 지금 보냄을 받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이후에는 디모데가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바울하고 로마 감옥에 같이 갇힙니다. 그게 빌레몬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여튼 같이 감옥에도 갇히고 변함이 없는 늘 이제 동역자죠. 그런 배경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디모데는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입니다. 동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죠. 이런 동지로 디모데만한 사람이 바울 나에게는 없다. 그러니까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읽으면서 디모데도 물론 행복하겠죠.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추천서를 레퍼런스를 해준다면 정말 든든하고 행복하겠지만 저는 바울이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지만 이 바울의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우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디모데를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에게
이렇게 좋은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참 절실하죠. 뭐 살아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경험도 미천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바울을 주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배반도 많이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또 아닌 것 같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세상이 이렇게 디모데만한 좋은 사람을,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튼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감옥도 견딜 수 있나 봅니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빌립보 손에 빌립보를 추천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의 감사가 느껴지죠. 그제였나요?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영화 미나리의 윤여정이 받았습니다. 윤여정이 받을 거라고는 뭐 저도 감히 생각도 못했지만, 이 미나리가 처음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뭐 상도 지금 몇십 개를 받았지만 출시되지 않았을 때 전 이 영화를 봤었는데, 이거 영화 상 받겠다, 대박 나겠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이민자 보호교회도 소개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튼 큰 쾌거입니다. 공개되지 않는 후에 기자회견에서 윤여정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 제가 어제 잠깐 그 토막을 봤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미나리 영화는 대본 안 보고 작품 선택한 걸로 아는데 작품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윤여정이 물어봤습니다. 윤여정이 답하는데 50년 넘게 이제 그 연기 생활을 했는데 60세가 넘어가면서 작품 선택 기준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대본도 꼼꼼히 보고 나에게 이게 실리 이익이 되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기도 했고, 또 어려울 때는 돈이 되는지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지나면서 작품 기준이 바뀌었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작품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서 이 독립영화는 내 젊었을 때라면은 배고픈 영화인데 이거 절대 안 하는 영화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사람들에겐 천대받는 영화인데 이거 절대 안 하는 영화인데 이걸로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역시 관록이 느껴졌습니다. 50년 배우의 결론이 좋은 사람입니다. 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구나. 좋은 사람인 디모데도 소중하지만 어려도 부족해도 좋은 사람으로 봐주고 있는 이 바울의 시선이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런 시선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 좀 진보적인 사람들만 하는 독립영화를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우리 김영길 장로님 아들도 영화 지금 한국에서 영화 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거 각오하고 하는 영화. 하지만 이제 독립영화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얼마 전부터. 근데 윤여정 같은 배우는 독립영화를 하지도 않고 또 생각도 없을 텐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그래서 제가 늘 여기 교회 오기 전부터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들, 가정의 신방가면 하는 기도들은 좋은 만남에 대한 축복입니다. 좋은 친구 만남, 좋은 스승 만남, 좋은 성직자 만남, 또 좋은 책의 한 글귀 만남, 좋은 교회 만남. 이 만남 하나가 제가 어제 우리 둘째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잠깐 그냥 같이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는데, 야, 네가 노력한 거하고 네가 무언가를 좋은 만남을 가는 거하고, 이 설교 하기 전입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 것 같니? 제가 말하면서, 네가 백날 노력해봤자, 네가 백날 기도해봤자, 백날 최선 다해 공부해봤자 좋은 사람 하나 만나면 그건 비교도 되지 않아. 네 인생은 결국 레프트 라이트로 움직여가면서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좋은 교회,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멘토, 좋은 모델, 좋은 책, 이거 하나 만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린 건 아니지.
했더니 꿈벅꿈벅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도 중직자들도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그런 모습들도 보는데 일하는 교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오면 따뜻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괜히 따뜻해집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착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빌드업 해주는 거고 디자인하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행복하는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부엌을 아예 그냥 막아버릴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일을 하면 밥 안 먹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밥 먹고 많은 반찬, 훌륭한 반찬 먹고 내가 이거 정말 먹기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 신방을 할 때 야, 저 사람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도 너무 행복하다. 이런 기대감을 목회자에게 주는 성도가 있어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마찬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게 제가 목회지 만약에 경영하려면 큰 교회 가지고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 가져요. 이 교회도 그렇게 만드는 비전을 갖죠. 이게 목회자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알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디모데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잘 좀 여러분들이 깊이 새기고 그냥 하루 듣고 야 이거 좋다 하고 까먹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남 하나가 내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좋은 사람 하나 만나서 내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한 명이라도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지 또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생각해야만 되는 거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가 만 11년 전 5월 23일이 되면 만 11년 전에 이 교회 부임했는데 가장 제가 고마운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고마운 것 하나를 꼽아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이 설교를 댁에서 듣고 계시겠지만 양희철 목사님이 한결같은 격려입니다. 한결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 참 좋습니다. 전 까마득한 후배입니다. 그런데 늘 저의 부족한 설교를 메모를 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를 사모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십니다. 제가 없는 장소에서도 늘 자랑을 해 주십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제가 부임할 때 뉴욕 1세대 목회자들이 다 은퇴할 찰나였고 2세대로 넘어가는 마지막 부분에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성공한 이임이 1세대 목회자, 2세대 목회자로 넘어가는 성공한 이임이 단 한 군데도 없다고 하는 거 이게 한 언론사로부터 제가 부임하자마자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실제 봤더니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 1년 6개월 동안 정중히 고사했던 두 번째 이유가 이 뻔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들 실패하는데 뭐 나라고 뭐 실패하지 않을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난 11년에 가장 큰 감사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양희철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디모데를 최적화된 사람으로 보낼 수 있었던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왜 이게 디모데가 바울에겐 좋은 사람일까요? 바울은 어떤 이유를 근거로 들어서 디모데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20절에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난 이게 그거 싫어해요. 일 잘해요, 저. 이보교도 할 줄 알고 뭐 교회도 뭐 또 할 줄 알고 잘해요. 근데 저를
일하려고 파트너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피곤해져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제 동지로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람, 제가 설교를 했으면 그 설교를 꽉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막 자기 삶이 힘들어도 그거 뚫고 나가는 건 모습 보여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는 마음들을 저랑 같이 소통해주고 전파사장이면 그 말씀 붙들고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전하며 격려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모습을 저랑 나눠주고 그게 동지죠. 그러면 전 그 사람 위해서 목숨 겁니다. 그 사람 위해서 저는 제 스타일상 그 사람 위해서 목숨 걸어요. 저랑 오래 있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뭔가에 필이 꽂히면 뭣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목숨 걸 만한 근거들을 좀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오늘 20절에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바울에게는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내면 거기를 확실히 케어하겠구나. 이게 진실한 사람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늦은 예배 때 말했구나. 저를 일로 보면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조원태 목사님은 설교는 잘해. 좋은 말에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가 좋아도 그건 좋은 말로 들리진 않죠. 조원태 목사님은 사회적인 일은 잘해. 다 돌려가면서 하면 내가 슈퍼맨입니까? 저를 여러분들에게 맞추려고 하면 여러분들 피곤하고 저도 별로 이렇게 목숨 걸 만한 근거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가 한 일을 여러분들의 마음의 센터에 품으라는 거예요. 개인적 관계를 맺지 말고. 그러면 저는 모든 거 던진다니까요. 바울이 디모데 추천서를 쓰면서 이 사람 훌륭한 티처입니다. 이 사람 훌륭한 카운슬러입니다. 이 사람 홀리 펄슨,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진심으로 여러분 형편을 걱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보내면 이 사람은 확실하게 당신들을 걱정할 사람입니다.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목자, 훌륭한 장로, 훌륭한 권사, 훌륭한 리더, 영적 리더에 대한 바울의 생각을 엿볼 수가 있죠. 무엇보다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람, 뒤에서 딴 생각하지 않는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다른 사람들과 대조하는데 21절 여기 나오죠.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예수 제가 여러분들에게 싫은 것 여러분들에게 손해보는 걸 시킨 적이 있습니까? 나 뒤로 돈 챙기려고 여러분들에게 싫은 걸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거든요. 내 걸 빼서 줬으면 좋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처럼 이 목회자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거 다 보편적인 설교, 그게 맞는 설교이기도 하고 그런 설교를 단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순수하고 사심 없는 사람과의 좋은 만남. 사람은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의 일을
아무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내 삶의 센터의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리더가 돼야죠. 다수의 사람이 예수의 일에는 관심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 자기 일에만 골몰하고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 일을 하면 정작 사익 추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일 설교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인데 그 지위로 이익을 챙기려 하지 않으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도리어 그 지위를 내려놓으셨어요. 저 뭐 좀 사주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저 뭐 맛있는 거 안 먹어도 된다고.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된다고. 그게 부모 심정 아닙니까? 예수님은 다 지위 내려놓으시, 캐노시스, 자기 비움을 이루시죠. 예수 마음을 받는 것도 결국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 품는 것도 예수가 한 일들이 내 삶에서 중심이 되느냐, 이거죠. 대다수가 예수 일을 하면서 다 자기 일했다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따라 일했고 자기의 관심에 따라 일했고 자기가 기쁘니까 일한 거고 자기가 좋으니까 일한 거고. 예수의 일을 도모한 것과 누군가의 행복을 진심으로 마음 쓰는 것과는 바울에게는 지금 같은 말인 거죠. 예수의 일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일이 된 거예요. 디모데 안에서도. 예수 일은 진정성 있게 누군가를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결국 디모데는 예수 일을 한 사람이 된 거죠. 예수를 섬기는 것과 예수의 사람을 섬기는 것은 우리 복음 안에서는 동일한 거예요. 거꾸로 교회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거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돌보는 것, 예수의 바디를 돌보는 것과 교회를 돌보는 건 동일한 거라는 거죠.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 곁에서 복음을 위해 일했다는 것은, 이 바울 곁에 복음을 위해서 일했다는 건 디모데가 교회를 돌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일하는 게 교회를 위해 일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복음을 보여줬고 복음을 살아냈습니다. 자기 일보다 예수 일을 자기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 하는 것보다 예수의 일이 먼저였습니다. 자기 일보다 교회 일을 우선시했습니다.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바울 곁에서 한결같이 추천할 수 있는 동역자였습니다. 이때 이를 바울은 어떻게 마지막 표현하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대개 바울과 디모데 관계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쏟는 마음처럼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만큼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의를 지키는 마음, 의리를 지키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실한 예수 마음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아버지 나 이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이어가는 아들의 마음이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은 그 마음의 신의를 잃으면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레퍼런스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세운 개인적 관계망은 참 중요합니다. 비움, 이 바울 주변에 있는 개인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바울의 그 개인 네트워크, 그 자기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세계 곳곳에 있는
크리스찬들의 접촉면을 더 점점 넓혀줍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만날 수가 있네. C와 D가 만날 수 있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장소에서 벌어집니다. 예수의 복음은 다 그 방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서 그 접촉면이 점점 넓어져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는 가서 무언가를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 엔카운터링, 그 만남을 확장시키는 게 선교입니다. 바울 관계망은 지금 마케도니아 북부의 빌립보 교회와 로마 교회를 연결시켰습니다. 편지로. 우리 교회도 세계 여러 지역 교회들과 접촉면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데리고 독일도 가고 한국도 가고 영국도 가려고 하고 그런 그 미션 트립을 생각하는 거죠. 인종, 지리, 문화, 계급, 장벽을 넘어서 복음 안에서의 우정을 나누는 것, 이거는 교회를 떠나지 않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 미얀마 부이 선교사님도 주님이 보내주신 만남입니다.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그 사람을 동역자로 삼고 누군가에게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더불어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픈 분들, 또 우리 특히 방덕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민재 권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품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